구약성경 413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묶어서 법궤 이야기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 3장에서 사무엘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무엘상이 소개해 줬고 중간에 이제 법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법궤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맥락은 이제 대략 이렇습니다. 그 3장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7장 3절에서 그 사무엘,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7장 3절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 사역을 이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5, 6장은 왜 갑자기 끼어 들어왔는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가 직면하고 있던 현실은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알려주고 있죠.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은 일해야 했다. 그가 맡은 사역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무엘을 대면하고 있던 그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4, 5, 6장을 잘 이해하면 사무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무엇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맥과 또 별도로 이 이야기는 이제 묶어서 그 자체로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3장으로 법궤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4장에서는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이야기, 5장에서는 블레셋 지경에서 법궤 때문에 벌어진 일, 그리고 6장은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일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란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 있는데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싸우려고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이야기로 장면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전열을 펼치고 싸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했으니까 부상자까지 따지고 보면 아주 많은 희생을 치른 그런 전투였던 것 같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죠. 3절에서 이 패배를 겪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패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의논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인용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묻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이제 계획을 하죠. 4,000명이나 이른 전투였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가 이제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맞서 싸울 때도 싸움이 안 되고 밀렸는데 이렇게 희생자도 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전투를 블레셋과 해야 할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여호와의 궤, 법궤를 가져다가 전투에 함께 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 법궤가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중심적인 위치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325면입니다. 법궤와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인데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투를 벌여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6절에 가보시면 6장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먼저 명령하기를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양의 뿔을 가진 제사장 7이 그 앞에 선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무장한 군사들이 뒤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진군 앞에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가 자리하도록 하죠. 한번 그 광경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굉장히 육중한 성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성을 매일 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좀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르는데 백성들은 침묵하고 그 긴 군대가 지나가는데 들리는 소리라고는 법궤 앞에 있는 나팔, 이제 양 뿔로 만든 나팔들의 소리만 이제 울리게 되죠. 근데 그 일을 6일 동안 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돌아와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좀 이상한 광경입니다. 전쟁하러 간 쪽도 정숙, 그리고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쪽에서도 그 성문을 닫아 잠그고
가만히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보고 있겠죠. 그런데 조용히 왔다 갑니다. 나팔 소리만 들리고 아무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치 지금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6일을 지나고 나서, 근데 7일째 돼서는 좀 다른 명령이 주어지죠. 15절을 보면 이제 일곱째 날의 광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얘기를 듣고 20절에 가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전투였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일일 것이고,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 그 사무엘상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식의 안을 냈는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끌어들여서 그 군인들 속에 두겠다는 얘기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같은 일을 벌여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다시 본문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분위기가 뭔지 좀 음미해 볼 수 있죠.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일 높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이 사회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상상을 해보면 이제 가장 좋은 무기 옆에 사령관이 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메가더 장군이 탱크를 탁 타고 나타나는 것 같은 식으로 지금 이제 일전을 벌이기로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호수아 6장의 일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의 맥락을 알아듣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큰 소리니까, 얼마나 큰 소리냐면 5절에 땅이 울린지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사태를 파악합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이로구나. 그랬더니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태가 심각해졌다, 우리가 지금 4,000명을 물리쳤다고 여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는 굉장히 신경 써서 실로에서까지 법궤를 모셔다가 전투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상스럽게도 여리고성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대참패를 경험하게 되죠.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법궤를 대동하기까지 했는데 왜 3만 명이나 죽어버렸을까요? 법궤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이 희생을 치르게 되죠.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일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이제 빼앗기고 마는데 4장에서 5장에 가면 블레셋 지경에 이제 전리품처럼 법궤를 가져다가 그 다곤 신전에 놨더니 이제 신전이 막 쓰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도저히 거기 둘 수 없어가지고 동네를 바꿔서 뒀더니 병이 돌고, 그리고 심지어는 6장에 가보시면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래서 도저히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법궤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법궤는 그저 물건에 불과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일은 여기서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패배했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패배했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훨씬 더 강력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패배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면에서 볼 때 4장 3절에 있었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첫 번째 전투의 패배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훌륭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묻죠. 그러니까 주어를 여호와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충분히 이 일에 관여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이제 법궤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제 이들로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 전투에 좀 외면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일을 못 본 척 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가져와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는 그렇게 틀린 이해로 보이진 않고, 지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제 이 일을 겪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늘 승리할까요? 아니면 패배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본문은 지금 패배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법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법궤가 있어도 3만 명이나 죽고 법궤조차도 빼앗기는 일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전쟁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법궤를 끌어들인 걸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사이에는 아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3절 하반부에서 그것으로, 법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제 생각했죠. 여기 이제 구원이란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쫙 펼쳐질 것 같으십니까? 또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또는 안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자, 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길래 때로는 승리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승리를 안 주시기도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하려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사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라고 말할 때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특별히 언약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궤를 언약궤라고 쓴 것은 여기 이제 몇 번 특별히 반복하고 있는 용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승리나 패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여기 실마리를 열어놓고 있죠. 자, 그럼 언약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267면입니다. 구약성경 267면 신명기 4장.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다시 설명한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이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자, 너희와 세우신 언약, 그 관계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제 언약 관계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25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불러 놓으셨는데 너희를 거기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멸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26절 하반부에 전멸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멸의 구체적인 양상은 27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어떻게 망할 것이냐면 쫓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쫓아보내실 것이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우상들 밑에서 쪼그리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그치지 않고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마치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쫓겨날 것인데 거기서라도 내가 살다가 사는 게 이게 다 뭔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에 떠났던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하실 일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승리를 주시는 것, 건건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패배, 상승과 하강 전체를 포함한 어떤 일을 이스라엘과 관계 맺어 행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저 이들에게 승리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묘약이 아니라 이들의 승리와 패배, 이들의 삶 전체를 다 포괄하여 이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셨던 관계의 범위였다라고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작은 안목, 좁은 식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과 뭔가 좀 보조를 잘 맞추면 내가 갖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작은 이해, 너무 좁은 이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간혹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먹고 사니즘. 들어보셨습니까? 먹고 사니즘. 인생의 제일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발언하는 것이 발언권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든 하여튼 내가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답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식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펼쳐놓으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저 이번 문제의 해결, 이번의 승리,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벌어지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 시대에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을 때보다도 거의 10배에 가까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자세한 설명이 다 나오진 않지만 여기 이제 실마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앞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일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경고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경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아들들의 이런 비행을 멈추게 할 생각이 없었고 통제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대로 계속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이 전장의 최전선에 여호와의 궤 옆에 자리하고 있죠. 자, 이들은 과연 여기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이들이 여호와의 궤 옆에서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죽으려고 거기 서 있었던 것은 아닌 걸 보면 여호와의 궤 옆에 있을 만하다, 여호와의 궤를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최고의 무기를 옆에 두고 있는 사령관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앞을 막아설 것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마법적인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임재는 여호와께서 적으로 삼으시는 대상을 물리치는 것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전력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공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법궤가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떻게 온다고 가르치고 있냐 하면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블레셋에 쫓겨가셨다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로 이제 작정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배울 바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마치 자판기에서 무언가 뽑혀져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절한 예를 갖추면 피할 수 없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실 수밖에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그렇게 의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없이 여기진 않지만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공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혹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계처럼 작동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 정복의 그 사건, 그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이들이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을 하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식의 교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생각하는 대로 가야 옳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무언가 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고비를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험을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서 반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든 그 경험이 경험 자체로 남아서 그것으로 그 사건 자체가, 그 사건이 전개된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징크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도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법궤 사건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 이 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확인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같은 철옹성도 무너뜨릴 만큼 크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능히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로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물었어야 맞을 텐데 이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법궤는 우리의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일 자체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읽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자, 자유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 자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자유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셨죠.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여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이었죠.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넉넉하게 법궤 옆에 서 있는 그런 반응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법궤에 기대를 걸고 땅이 울리도록 소리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거기에 대조되게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7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신들이 누구냐? 자, 하나님 한 분뿐이었지만 이들은 일신론 같은 거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힘도 세니까 신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신들은 광야에서 강대국 애굽을 다 쓸어버렸던 그런 신들이다. 자,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저 압도적인 신 앞에 우리에게는 할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 다곤 신한테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겠고 그냥 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 일을 정면으로 대응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자,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싸웠더니 그 전보다 10배의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조나 감동의 분량으로 볼 때는 그 법궤 사건의 첫 번째 내용은 블레셋의 간증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맞아 보입니다. 자, 이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보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자신들의 안목에 따라, 기대에 따라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 앞에 압도적인 모습으로 서 계신 분으로 여기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는가? 물론 다 오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마치 기계처럼 소나기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대상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좋을지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앞에 블레셋 사람이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서 계시는 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십니다. 그것을 블레셋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죠. 지금 블레셋이 대장부처럼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궤는 스스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로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일이었죠. 자, 그 앞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야 한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다가와 서 계시죠.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옆에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기 위해서 넉넉하게 최신의 무기처럼 우리 서 계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묻고 계시죠. 자, 하나님 앞에는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응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반응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반응입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인가를 인생을 걸고 하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적이 되기로 하고 인생을 걸었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 대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적이십니까? 하나님의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무릎 꿇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그를 사랑한다고 표시를 해둔 자에게는 늘 기계적으로 좋은 것만 뿜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인격 전체를 걸고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반응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열려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소원을 풀어주는 것, 그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혹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태도로 출발을 하게 된 셈이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게 더 맞는 태도일 것이죠. 하나님과 혹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쉽지 않으시다면 한번 맞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다른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생을 걸고 한번 맞서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대장부가 돼서. 자, 그래서 내가 이기든지 하나님이 이기든지 그 일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일이 맞는 것 같으시면 그렇게 오래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셔서 다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았는지 다시 중간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옳은 태도입니다. 괜히 하나님 편인 것처럼 모양만 그렇게 하고 애매하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편인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꼬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응답하고 주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의 법궤는 법궤다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래 신앙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늘 우리 편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환히 비추어져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포기하고 주님의 편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소한 것들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대상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결사적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